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말씀에 대한 무지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말씀에 대한 무지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350여 년 전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후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시작이 되고 350년이 흐른 그 후에 그 상태는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는 그 사회를 이루는 어떤 전통적인 삶의 근간이 되어 있었지만, 근데 그 법도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이에 대한 완전한 오해, 하나님의 의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겉모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 사회가 됐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위해 주신 그 마음, 그 의도들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고 전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미신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아주 심하게 패하게 됐는데, 이 패배의 원인은 그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겉모습으로만 성실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온전치 않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도라면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주 심각하게 토론하고 말하고 신앙적인 어떤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해도, 소리쳐 기도해도,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바쳐도, 여호와의 법궤를 최고로 취급을 해도, 신비하고 꼭 하늘에서 뭔가 내리는 현상 같은 것을 실제로 체험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저 자신들의 감정과 느낌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자기 위로, 플라시보 효과일 뿐, 하나님은 그런 인간 스스로의 열정과 만족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뭐 그렇게 좋고 울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난 도저히 너희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뚫고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쉬운 방법으로 인간들의 그 어떤 열정과 그런 감정만 보고 함께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4에서 6장을 통해 이런 사실을 잘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6장을 보면, 6장 1절 이제 보면요.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오고 난 후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분명히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일이 생긴다라고 확실하게 추측을 하는데, 근데 정말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신이 서질 않으니까 새끼에게 이 젖을 주고 있는 이 암소 2마리를 억지로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위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실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원래 동물들이라는 게 본능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소에게 뭐 이렇게 수레를 메웠다고 해도 마음대로 가게 하면 새끼에게 젖을 주던 암소들은 분명 자기 새끼에게로 가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암소들이 그렇게 새끼에게로 가면은 이거는 뭐 이 여호와의 법궤에 아무런 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이게 소가 울어요. 새끼가 있는 거라고 우는 소리를 내면서도 곧바로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는 걸 이제 보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확실히 아는 거죠. 정말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경지인 벳세메스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여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막 죽는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뭐 5만 70명이 죽었다고 적었는데 주석들을 좀 살펴보면 이거 필사자의 실수에서 그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삽입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들이 그렇게 한 곳에 막 그렇게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뭐 예루살렘에만 많아봐야 7만도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닐 거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말씀대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랬는지 여호와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난리를 핀 거죠. 원래 이 법궤가 항상 지성소 안에 배치되어 있고 그 지성소는 사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법궤 자체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물건이 뭘까 되게 궁금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일, 하나님의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민수기 4장 18절.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에서 고핫 후손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들이 한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졌다가는 목숨을 잃을 게 아니냐. 그러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막 안으로 들어가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메고 갈 것 하나하나를 정해줘라. 만일 고핫의 후손들이 성막으로 들어가 거룩한 성물을 잠시라도 쳐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 무지했다라는 거죠.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오래된 전통으로만 거기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건 대충 듣고 있었지 그 안에 뭐가 있고 어떤 의미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블레셋 족속들처럼 그냥 호기심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마치 이거를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우상딴지처럼 이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함부로 취급한 블레셋 땅에서 저들을 그렇게 징벌을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법궤를 단순히 세속적 구경거리로 삼았던 벳세메스 사람들도 엄히 징벌하신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말씀에 대한 무지가 뭘 만드는 거예요? 저주받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이나. 지들도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장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고 난 후 이제 20년이 흐른 얘기가 나와요. 7장 2절.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지금 말했죠. 벳세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머물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전혀 바른 회개가 없었고 또한 여호와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와도 그것을 구경하다 죽거나 다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일에 무관심했고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모시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다. 이제 손해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로 막 보내서 방치하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신비한 기적이나 일으키는 어떤 우상 덩어리 정도로만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그 실로라는 장소에 성막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성막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왜 실로로 안 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그때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던 그 4장의 그 아벡 전투의 결과 블레셋 족속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법궤만 뺏어간 게 아니고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로까지, 그러니까 성막까지 다 철저하게 파괴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실로에 있던 성소가 여호와 앞에서 결국 더럽혀진 결과 법궤를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당시 백성들이 법궤 보관 장소로 실로로 가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되도록이면 큰 성읍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안전한 곳에 법궤를 보관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됐든 법궤의 이제 흐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저기 블레셋에게 뺏겨서 그렇게 아벡 전투에서 뺏겨서 아스돗에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보내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기랏 여아림으로 이렇게 보내져서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시대까지 이제 여기 이제 법궤가 있게 되는 걸 아무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다면, 그런 20년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들은 뭐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그런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질 않죠. 1절, 2절 사이에 뭐, 7개월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하고 설득하며 바르게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삶에 너무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돼야 그럼 어때요? 그때서야 자꾸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의 통치하에 뭐 조공을 바치고 심한 박해와 억압을 받았을 거고 고통을 당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되고도 20년을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패턴처럼 계속된 블레셋의 가혹한 그 박해와 억압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위기를 모면하고자 찾은 게 아니라 바른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무엘의 역할이 컸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런 민족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보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비록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3장을 볼 때 이스라엘 선지자로 명망이 선지자로서 명망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아마도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도 2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서 아벡 전투의 결과로 제사장들이 그 엘리 제사장 가정이 다 죽었잖아요. 실로에 있는 성소까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사무엘은 그 성막을 그러니까 성전, 교회당을 높이라는 장소로 이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 21장의 상황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 요단단에게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칠 때 그 노비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 아나돗 근처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좀 얘기인데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게 높이라고 하는 것인 걸 볼 때 아마도 사무엘이 4장에 나온 아벡 전투에서 실로 성소가 이제 파괴됐잖아요.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되고 아마 노브로 좀 이전했을 가능성이 큰 거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사망한 후에 사무엘이 이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정치,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타락된 그 제사 예식의 기강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집중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
블레셋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곳곳을 돌면서 말씀 교육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죄의 이 죄악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신앙 각성 운동을 전개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내용 속에 사무엘의 행적으로 보면 유추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치 독립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진정한 영적인 독립된 존재들로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목숨 걸고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바른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모세 율법으로 바르게 세우고 아울러 선지 학교를 창설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했던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사무엘이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똥꼬집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면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꼭 경험을 해보고 늦게 와야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듣고 믿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꼭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들었을 때 바르게 믿고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의 기회, 인생을 살아가며 더 많은 축복의 기회와 온전의 믿음의 길을 더 충분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20년의 세월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사람의 젊은 인생이 다 지나가서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20대였다고는 40대거든요. 30대는 50대, 40대는 60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도착한 게 30대니까. 30대에 시작해서 지금 28년이 지나고 났어요. 지금 거의 60대가 다 돼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게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차를 해도 똑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예전의 내가 아닌가는 걸 이미 흘렀구나,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20대 때 이런 마음을 정말 그때 가졌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아무튼 20년이라는 거는 금방 사람의 한 인생을 보내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경험해 갈 것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직접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사실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마 실패가 80~90%일 거예요. 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서울에 가려면, 만약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을 들어가려면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지나서는 갈 수 없죠.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의 땅으로 가려면 이 실패의 땅을 걸어가지 않고는 성공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기 때문에 겪는 실패가 아니라 이왕 실패를 경험하고 가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며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기 마음대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다가 생기는 실패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는 실패는 어떤 거예요? 그런 실패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귀한 경험이 되어 정말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 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시죠. 그래서 지금 20년이 그래서 흘러간 거예요. 심지어 400년도 기다리시고 심지어 1000년도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정말 지금 이 싱싱한 10대, 20대, 30대의 나이에 내가 꼭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경험해보고 느껴봐야만 되겠다. 세상을 다 경험해봐야만 믿겠다. 이런 똥꼬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듣고 믿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에서 발생하는 실패는요, 거룩한 실패예요. 우리를 반드시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실패가 되는 거죠. 거짓된 길을 다 드러내는, 이게 어디가 참길이고 아닌 것을 다 알게 하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혼자서 일당 100, 일당 1000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여호와의 법궤,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신비한 체험과 자신들의 뜻을 성취해주는 것으로만 취급하였는지, 그러다가 별로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보내듯이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었는지, 아니면 항상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모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래서 모두가 믿음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답게,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운드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시내산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요.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운드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도 이 모세 오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지금의 삶에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어느 시점 어느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주어진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아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백성들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때에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함께 약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보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단정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여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고 무당처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무엘처럼 비록 온 민족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더 나아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결국 온 민족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것처럼 나 또한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며 외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알고 그 법도와 규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거듭난 백성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그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면 스스로 저주받는 길로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